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13장부터 17장까지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7장에서. 오늘은 여러 왕들이 한꺼번에 쭈르륵 등장하는데 오늘 보실 왕들은 그렇게 영양가 있는 왕들이 없어요. 여러 왕들이 등장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이렇게 시작하면 말씀드렸죠. 유다왕 누구 몇 년에 라고 시작하면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거꾸로 북이스라엘 이야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왕이 누가 됐다라고 말할 때 유다왕 누구 몇 년에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거 오늘은 정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시작하면 유다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거꾸로 요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름들이요. 요아스 23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심지어 이 여호아하스의 아들의 이름이 요아스거든요. 이 남왕국 유다의 왕 요아스 때 북왕국도 요아스가 또 왕이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읽으실 때는요, 여러분 성경책 옆에 핸드폰으로 뭐 분열 왕국 연대표 요런 거 검색하시면 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열 왕국 연대표를 하나를 놓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훨씬 더 쉽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많은 왕들이 오늘 그냥 쑥쑥쑥 지나갈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아는 사람부터 보시면 아달랴 기억나십니까? 아달랴? 그러니까 그 위에 아하시야의 엄마죠. 왜 아달랴가 여기 왕이 됐냐면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아하시야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면서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 해에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왕위 찬탈자가 되었었죠. 자, 그 아달랴가 다 다윗의 자손들을 죽여버렸는데 아기 요아스 한 명이 남았었죠. 그 요아스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요아스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자, 보시면요. 그 전까지 계속 맥락을 머릿속에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 가문이 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까?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 가문이 동맹을 맺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둘이 힘을 합쳐야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북이스라엘의 위에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과의 어떤 대립 상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남북이 분열돼 버린 거예요. 아달랴 때에 예후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 가능합니까? 아람의 공격이 여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남북이 힘을 합쳐도 아람과 싸우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남북이 분열되어 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물론 요 범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노하사 하사엘, 아람왕 하사엘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내서 기름 부었던 사람 하사엘.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울었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힐지 하면서 그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 이 하사엘이 죽이었던 왕이 베나닷이었는데 다시 하사엘의 아들의 이름이 또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이라는 이름의 왕이 많이 나옵니다. 아람에서는. 아람 왕의 흔한 이름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왕의 호칭인가 싶기도 해요. 자,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겠죠. 아람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이들이 학대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는 했지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요. 마병 50명 한 나라에 기마병이 50명 병거 10대 이게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도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남았다. 아람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당한 거예요. 물론 살려주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여기서 살려주셨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 구원자가 누구냐 할 때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이게 애매하게 나왔잖아요. 그냥 구원자를 주셨다. 하나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9장 이후로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지금 독자들은 가물가물한 지경이에요. 예후를 기름 부은 그 이후로 엘리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시대에 아람에게 북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 엘리사가 뭐 등장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 구원자가 엘리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아람에게 공격받을 때 엘리사가 도와줬었고, 그리고 엘리사가 딱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 여호아스의 아들 이 요아스 때, 여호아스의 아들이 또 요아스인데 이때 되게 재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남한국의 왕도 요아스 때 북한국의 왕이 요아스가 되는 이런 성경 읽는 사람들을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 요아스 때 엘리사가 이제 늙어 죽어요. 요아스 때, 북왕국의 요아스 때. 그때 요아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면서 막 울거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없어졌어요. 기마병 50과 병거 10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병거와 마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준 게 엘리사였다는 거죠. 엘리사야말로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위에서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엘리사였겠구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온 구원자가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람이 갑자기 돌아가게 돼요. 아람이 돌아가고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아람 위 옆쪽으로 누가 있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시리아의 아다니나리 3세가 아람을 공격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원자는 아시리아 혹은 아시리아 왕 아다니나리 3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리아에게 아람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아람이 한동안 힘을 못 쓰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다. 여기를 엘리사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엘리사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그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또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엘리사가 활동했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다 라는 것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아시리아 나라는 너무 악한 나라거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그래서 아시리아가 구원자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때 엘리사가 죽는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때 여로보암 2세가 나쁜 놈이거든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솔로몬 시대의 영토, 이 이스라엘의 북쪽 영토가요, 짧을 때는 단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축소되었을 때라면, 이스라엘 북쪽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을 때는요, 하맛 어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맛은요, 다마스커스, 다메섹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땅을 엄청나게 침공해서 아람 다메섹 위에 아람 하맛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근처까지, 하맛 근처까지 북방 영토를 확장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한 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때가 BC 8세기. 우리 이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BC 8세기. 그때 당시에 남왕국에는 우시야 혹은 아사랴라고 부르는 이름이 두 개죠. 이 이름 두 개가 그냥 오늘 그냥 나와요. 열왕기에서 아사랴라고 나오다가 갑자기 우시야라고 불러요. 또 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남왕국의 우시야, 북왕국의 여로보암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영토를 엄청나게, 양쪽 다, 그러니까 남왕국도요,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확장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에일랏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엘랏 기억나십니까? 엘랏은 홍해의 항구 도시거든요.
홍해까지 영토를 확장해요.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왕국기에 가장 잘 사는 시기가 되거든요. 이때가 BC 8세기. 그런데 이때에 사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BC 8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기억해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람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람이 아시리아에게 시달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때 남북이 협력을 했어야 돼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남북은 서로 이 배척하면서 각자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금방 망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그렇게 강력하던 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때에 스가랴가 죽으면서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스가랴가 죽으면서 예후 왕조가 끝나요. 이 예후 왕조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왕이 바뀌죠. 왕이 금방금방 계속 바뀌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리아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친아시리아파였다가 아시리아가 좀 돌아가고 나면은 그러면은 반아시리아파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랬다가 다시 반아시리아파가 집권을 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그럼 다시 친아시리아파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세아 때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17장까지 이 멸망당하는 상황까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사의 죽음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좀 읽을 때 이건 또 무슨 사건이지 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기 전에 자기가 뭘 하냐면요, 아람을 치게 해주겠다, 아람을 멸절시키게 해주겠다 하면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들고 이 땅을 쳐라 하는데 요아스 왕이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냥 치라고 하니까 막 세게 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뭘 그렇게까지 하냐 싶기도 하지만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한테 요아스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아람이 신경을 못 쓸 뿐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신경을 쓰면은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람을 이기게 해준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3번 치고 만 거예요. 됐어요? 이쯤 하면 됐나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더 열정적으로 쳤어야지. 그럼 완전히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3번만 아람을 이기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진 다음에 1년 지나서 해가 바뀌어서 모압 도적대들이 와요. 모압은 원래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력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워낙 약해져 있으니까 모압의 도적대들이 막 이 국경을 넘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약탈하러. 그때 마침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행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 도적대를 보고 시체를 일단 숨겨야겠다. 이거 시체에 아마 막 장신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적대에게 시체를 빼앗길까봐 시체를 일단 뭐 어디다 넘기지, 어떡하지, 저 도적대가 막 오는데, 저 멀리서 도적대가 오고 있는데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던져요.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갑자기 이 사람이 부활을 해버립니다.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있다가 모압 도적대가 오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일단 숨기려고 던졌는데 갑자기 부활해버리는 사건이 그냥 띡 나오고 말아요. 그냥 이 사건의 해석이 없어요, 여기에.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해석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아람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요아스 때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아람을 3번이나 쳐서
땅을 회복시켰다. 부친 때에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키기까지 했다. 이것이 지금 이 엘리사의 묘실에서 사람이 부활한 사건. 이게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처럼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 엘리사의 시체의 다음으로 해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 에피소드가 엘리사는 죽었지만 여전히 엘리사 덕분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죽은 자를 살리듯이 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14장에 가서는 이 남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2년에 라고 나오면 남유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이 아마샤도 선한 왕인데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읽으시는 왕들은요 다 비슷해요. 남유다는요 선한 왕이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산당을 없애야 되거든요.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은요 전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으실 때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왕들이 여러 지나갈 뿐이지 결국 이 왕들은, 남유다 왕들은 산당을 선하게 살았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아하스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쁜 놈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어떤 준동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준동하는 상황이 요 상황 되거든요. 이 아하스 때도 아시리아의 준동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준비를 하는가, 혹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를 보게 돼요. 아마샤 때는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아마샤는 나름 선한 왕이지만 산당 제사를 없애진 못했고, 그런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에돔을 쳐서 이긴 다음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사자를 보내서 대면하자고 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왜냐하면 아마샤 입장에서는 아람도 여전히 문제이고요. 아람보다 더 큰 문제가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다시 손을 잡자. 왜냐면 생각해보면 원래 그 전에 여호사밧 가문과 아합 가문이 동맹을 맺고 있었다가 이 동맹이 언제 깨집니까? 아달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달랴의 엄마와 오빠를 죽이면서 아달랴에 의해서 남북의 동맹이 깨졌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정통 여왕이 아니라 왕이 찬탈자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면서 아달랴가 남북 관계를 깨놓은 것을 굳이 이렇게 깨놓아진 상태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요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가 네가 아람을 3번 칠 거다 해서 아람을 실제로 이겼어요. 아람에 대해서 연전연승 3연승을 하면서 이 영토를 확장하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해져 버렸어요. 야, 이거 아람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기고 있고, 우리가 이 기세를 몰면 아람이든 아시리아든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에서 굳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 야, 무슨 동맹이야, 네가 내 밑으로 기어들어오면 모를까, 이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그래서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마샤가 대면하자라는 건 우리가 동등하게 협정을 맺자라는 건데, 요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령을 보내서, 야, 우리 이렇게 동맹 맺자라고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바논 가시나무는 나무 중에 제일 쓸모없는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은 제일 좋은 나무거든요.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인데, 야, 무슨 우리가 동맹이냐, 네가 내 밑으로 기어들어와야지, 네가 그런 식으로 동맹 맺자고 하면 들짐승한테 짓밟힌다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자취하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누가 더 국력이 셀까요? 지금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세긴 센 거예요. 아람을 치면서 많은 전리품과 군사력을 얻은 거잖아요. 노예들도 얻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자신만만한 것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세긴 센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게 됩니다. 이때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아마샤도 열받겠죠. 그래서 싸우는데 유다가 지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예루살렘을 아마샤가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약탈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아마샤는 끝이 좋지가 않아요. 아마도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마샤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는 나중에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 나오는데 여기선 아사랴라고 나오지만 뒤에서 또 우시야라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아사랴 같은 사람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5장 가면요. 이 아사랴, 우시야는 잘했지만 요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남유다 왕들이 선하게 행한 거는 역대기에서 좀 더 자세히 다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요 이제 아시리아에 의한 어떤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아사랴 다음으로 이번에는 남유다 왕 얘기하다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이요 이때부터 왕이 굉장히 계속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잘 나가다가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요 6달 만에 죽어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처음에 예후를 기름 부으실 때 이미 예후에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4대까지밖에 안 간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살룸 그리고 쭉 빨리빨리 바뀌게 돼요. 왕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뀌냐, 열왕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시면 아시리아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왕이 바뀌는 상황들, 요것도 아시리아 왕 때문이에요. 아시리아 왕 부울이 와서 그 땅을 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다시 남유다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시야의 아들, 우시야가 아사랴 같은 사람입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 때부터, 요담이 죽을 때쯤부터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 베가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아람 왕 르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와요. 이게 요담과 아하스 시절에 남유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는 상황이 왜 그러냐? 이것도 아시리아 때문인 거예요. 왜냐?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사실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작은 레반트 지역의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펼치게 돼요.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그런데 남유다가 여기에 이 연합전선에 합류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유다가 재본 거예요. 무슨 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보니까 아시리아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전선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입장에서는 아시리아랑 싸우는데 뒤쪽에서 남유다가 아시리아 편을 들려서 뒤에서 공격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먼저 남유다부터 쉬운 적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요 상황은 이사야서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아시리아에 대항할 것이냐, 아시리아에 순응할 것이냐를 두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계속 상황이 발전된다는 거죠. 이 아하스는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본 제단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막 바꾸고 이런 놈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아시리아 이야기 잠깐 짧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알아야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역사는요, 제국의 흐름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은요 민족 국가들이었어요. 아람,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은 하나의 민족들이잖아요. 이 민족 국가들끼리의 전쟁은 그냥 조금 싸우고 이기면 이제부터 조공 바쳐라 이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국은 뭐냐면요, 이기면 그냥 돈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면 니넨 이제부터 우리 식민지 하면서 하나의 민족 국가가 다른 여러 민족 국가를 병합시켜서, 강제로 병합시켜서 식민지로 삼아서 거대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 민족을 하나의 민족이 지배하는 나라를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제국. 이제부터 아시리아부터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구약의 역사는 제국들의 역사가 됩니다.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전부 다 제국의 역사,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돼요. 자, 어떻게 그 전까지는 한 민족이 기껏해야 옆 나라랑 싸우는 정도지 영토를 막 어마어마하게 확장할 수가 없었는데, 아시리아 영토는요 이렇게 넓어요. 아시리아는요 모든 나라들,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해요. 하나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해도 한 명이 100명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싸움 잘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한 명이 100명을 이길 정도가 돼야지 이런 제국이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맨손으로 싸우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총을 든 한 명이 총을 안 든 100명을 이길 수 있겠죠. 무기와 전략의 발전이에요. 무기와 전략이 발전합니다. 아시리아는요 철기 무기를 본격적으로 전쟁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막 어설픈 무기들하고 아시리아의 아주 날이 잘 벌려진 철검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철 기병, 철 병거, 이런 것들이 아시리아가 전쟁에 활용하면서 아시리아는 굉장한 공격력을 갖게 돼요. 그뿐 아닙니다. 아시리아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어딜 공격하냐면 성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이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 지배계층이 살고요, 성 바깥에는요 그냥 마을들이 있어요. 이게 성이 농경지까지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농경지와 마을들은 성 바깥에 있고, 이 농민들, 일반 백성들은요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성만 차지하면 이 농민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고 나한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농민들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농경지의 마을들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이 성을 공격해요. 근데 성을 공격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성벽이 높고 성벽 위에서 막 활 쏘고 돌 던지고 뜨거운 기름 붓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할 때는 10배의 군대가 필요하다, 뭐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요, 자, 이런 게 아시리아가 공성, 성벽을 밑에 막 땅굴 파고 들어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이렇게 성벽을 공격하는 공성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요거 보이십니까? 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 뭐 이렇게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라기스 공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벽화인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아시리아가 공성을 하고 있는데,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특이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렇게 엎드려져 있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매달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시리아는 공포와 심리전을 이용했어요, 전쟁에.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옆 마을들을 공격해요. 마을들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격하면 어차피 그냥 바로 죽일 수 있거든요. 마을은 무슨 성벽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마을들을 공격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성 옆에 시체들을 나무에 꽂아서 걸어놔요. 그리고 포위해 놓는 거예요.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건 일부러 포위해놓고 안에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김은혜 소설에 보면은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이 포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전을 하는 거죠. 시체들을 계속 막 성 바깥에다가 나무에 꽂아놓고 이러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성 안쪽에서는. 아시리아는 심리와 공포라는 심리를 이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령 이후에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넓은 땅을 하나의 민족이 통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의 민족은
인구가 작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본토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주둔은 시켜놓을 수 있는 군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넓은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아시리아가 통치할 때 첫째는요, 역시 공포를 이용합니다. 아시리아의 고문을 엄청 잔인하게 해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고문합니까? 이거는요, 뭐 고문을 해서 이 고문 당하는 사람 하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잔인한 고문 장면들은요, 뭘 위한 거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벌백계. 야, 얘 하나를 치는 게 아니라 얘를 벌하면서 100명에게 경계를 주는 거죠. 야, 니네들 아시리아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 이거 보시면 이 사람 뭐 이렇게 발 같은 거 잘려 있지 않습니까? 팔 같은 거. 여기 이제 목 막 이렇게 막 잘려 있고, 그리고 아까 보신 이 장면에서는 막 이렇게 막 늘리고 있잖아요. 팔다리를. 그러니까 마사지 해주는 거 아니겠죠? 막 이렇게 이게 치과 시술하는 게 아니라 이 턱을 뽑고 있는 거죠. 지금 턱을. 이 턱을 뽑고 있고 막 난리 납니다. 아시리아의 고문 벽화들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아시리아 고문 이런 식으로. 아시리아는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공포정치.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무너질 때는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공격할 때 아시리아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포정치는요, 오래 못 가요. 더 큰 공포를 보여줘야만 버틸 수가 있는데, 인간이 느끼는 공포라는 게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게 한번 마음속에 반란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불만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리아 첫째는 공포라면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막으려면 이 사람들이 독립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독립하려고 합니까? 아시리아의 라는 나라의 이제 국민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아시리아가 보니 민족이라는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민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독립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족 말살 정책.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당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훨씬 더 규모가 커요. 아시리아는 아까도 보셨듯이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다 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요, 아시리아는요, 이 수많은 식민지들끼리 다 강제 이주를 시켜서 전부 다 혼혈시켜버려요. 그게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17장에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공격합니다.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가 처음에는 친아시리아파로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조공을 끊어요. 아시리아에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를. 그런데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반대로 바벨론과 구다와 아왁과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성에 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혼혈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혼혈되면서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면 독립운동을 할 이유가 없지라는 게 아시리아의 계산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하는가?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 민족이 등장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에서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요 뒤부터, 북이스라엘 멸망부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 민족이다 생각하시면서 17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